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당회가 의견을 모아서 저희 가정이 세웅샹그릴레아 사택으로 이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사 준비해서 부분 공사하고 한 11월 초에 입주할 예정이니까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에 가까이 오니까 더 지근거리에서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축하하시는 분들은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박수 안 찔리는 분들 있으면 체크해서 그분들한테 이해시키려고 했었죠. 자, 오늘 함께 나눌 제목 한번 쫓아봅시다. 열정을 본받자.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하려는데 에어컨이 켜가지고 별로 안 맞는 표현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요즘 성도 여러분 이불의 무게가 무거워졌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원하고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킨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밤에 무겁죠 이불이? 가끔 매트도 켜고 그만큼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을 웅크리게 되고 새벽 예배 나오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죠?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데 조금만 더 하면 아이고 6시가 됐네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잘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절이 왔다는 거죠. 이럴수록 무거운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 환경에서 늘 승리하고 또한 추가로 코로나 환경도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를 좀 약하게 만들고 또 한편으론 우리를 좀 느슨하게 만들고 있지 않는가 돌아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뜨거움을 가지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10월을 정리하면서 열매로 열정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뜨거운 열정을 누구한테 본받자? 엘리야한테 본받자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아멘. 거기까지요.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아멘. 똑같은 표현이 나왔죠. 열심히 유별하다 이 표현은 뭐냐면 뜨겁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향하여 남들하고 틀립니다. 유별납니다. 우리 가끔 표현을 하죠. 야, 저 사람 너무 유별나다. 이 말은 뭡니까? 특별하다. 남들과 틀리다 이 얘기잖아요. 엘리야는 남들과 틀렸어요. 어떻게? 유별났습니다. 어떤 면으로?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으로요.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다는 표현은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하다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죠. 악한 왕후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막 닥치는 대로 잡아 죽였습니다. 나라 안의 성전 제사는 무너졌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우상 제사가 막 극성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를 주려고 찾고 있는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담대하게 나가고 그 죽음을 무릅쓰고 엘리야가 기도가 시작되죠. 그 유명한 갈멜산 850명의 이방 그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 싸움을 합니다. 엘리야 혼자 하지만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불이 임한 것을 참신이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기도의 동산으로 올라간 것이 갈멜산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들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속된 표현으로 발악을 했지요. 막 기도하고 불을 내려달라고. 안 내려주니까 옷을 찢지요. 또 안 되니까 자기의 몸을 상하면서도 불을 내려달라고 막 그랬죠. 그런데도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준비는 어떻습니까? 도랑을 팠습니다. 물을 기러 오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였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아닙니까? 믿음은 뭡니까? 바로 받은 줄로 믿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미 불이 떨어진 것을 예상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거기에 임하신 거죠. 결국에 850명 대 1의 승리는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그 이방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왜 이런 모습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심령이
불붙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니까 숫자랑도 관계없습니다. 목숨하고도 관계없습니다. 그냥 혼자서 850명과 함께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했어요? 싸워야 된다 했습니다. 싸워야 된다. 그런데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엘리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싸움을 하니까 850명이 앞에서 정말로 기도하다 얼마나 무섭겠어.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은 정말 무섭거든요. 기도 자체가. 그런데도 주눅들지 않고 호련단시 한 명 엘리야는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승리한 겁니다. 엘리야뿐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에 불을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게 불을 붙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을 끄고 있습니까? 한번 심령을 살펴보세요. 우리는 심령을 못 보죠. 하나님이 보실 겁니다. 아, 저 심령은 지금 냉랭해. 저 심령은 그냥 불이 간들간들 있네. 저 심령은 와,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네. 여러분의 심령은 어떤 것이에요?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뜨거우십니까? 차가우십니까? 뜨겁지 않은 겁니다. 이제부터 추운 날씨가 오니까 우리 심령, 우리 영이라도 좀 뜨겁지 않은 겁니다. 날씨도 추운데 영적으로도 냉랭하면 얼마나 추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오포영광교회는 온풍기 안 틀어도 겨울에 여러분들만 들어도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온풍기 안 트는 거 아니고 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하튼 그래도 뜨겁지 않은 의미에 뜨겁죠. 자,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열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건강해지려면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신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은혜가 별로 크게 안 다가올 때가 많아요. 그냥 당연한 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은 날 위해 돌아가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알고 있는 자가 뜨거워질 수가 있어요. 큰 사랑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늘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불이 붙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멀어짐의 열정이 식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때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온풍기에서 멀어지면 춥듯이 하나님한테 멀어지면 식어버려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 늘 체크하셔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사느라 분주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남아있던 그 열정이 식고 있지는 않는가? 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체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떠나가면 열정은 차갑고 식어버립니다. 우리 마음의 열정이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열정을 갈 때 올바르게 열정을 가져야 돼요. 엉뚱한 곳에 막 열정을 가지면 결과도 엉뚱하게 나옵니다. 히틀러라든가 스탈린이라는 사람은 열정을 어디에 가졌습니까? 이데올로기, 사상, 잘못된 사상에 막 열정을 가지니까 어마어마한 인물이 된 거죠. 어떤 인물요? 가장 악한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남편이 잘못된 애정행각에 막 열정이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깨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개인의 잘못된 취미나 이단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그 인생은 망칩니다. 나는 하토 치는데 열정을 갖고 있다 하면 그 열정대로 계속 하토만 치고 동양화라고 하죠. 동양화 구경만 계속하다 보면 어떨까? 그 가정이 안 되겠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신기하게 어떤 게 있습니까? 열정이 있어요. 이단들은 이게 나올 생각을 안 하네요. 아무리 말해도. 그러니까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람은 위해서 기도하되 그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무너달라고, 하나님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시간 올바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 열정을 통해서 좀 풍성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열정을 먼저 가져야 될까요?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역대하 1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솔로몬이 어릴 때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백성들을 내가 하나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른 것 다 제쳐두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자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이 그 유명한 1000번제예요.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신하들을 이끌고 회막 앞으로 나가서 제단을 쌓죠. 그리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그 제단을 쌓습니다. 1000번제는 어떤 내용이에요? 원래 번제는 한 번 드리죠. 한 번에 한 마리. 1000번제는 이 번제를 할 때 1000마리를 희생시키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드린 번제 완전히 태워 없애는 완전한 헌신의 제사인데 제물이 1000마리의 황소를 바치는 겁니다. 1000마리 황소를 바치면 하루 만에 끝날까요? 아니요. 각을 떠야 되고 뭐 하면은 좀 오래 걸리겠죠. 많이 오래 걸리겠죠. 그것을 우리가 의미적으로 가져와서 교회마다 지금 1000번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000번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 바친 그 솔로몬 왕의 번제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는 1000번제, 1000번의 예물과 함께 번제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1000번제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번제가 중요한 거예요. 번제는 뭡니까? 내 자신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000번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1000번 동안 드릴 때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예물을 통해서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000번제를 드린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마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못 내가지고 몰아서 일주일치 내는 거 그 의미가 아니고 또 1000번제 여건이 되면 냈다가 중간에 안 냈다 좀 있다 보면은 또 냈다가 그게 아니고 1000번제는 뭐냐면 연속으로 1000일 동안 내가 하나님께 결단하는 거라니까요. 번제를 드리겠다고.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000번제 이 작정하신 가정들이랑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영태 집사님 가정 764번째 남은 횟수는 연속으로 계속 예배 가운데 드리시고 그리고 손주 손수가 17번 아직까지 까마득하게 남았는데 그렇게 해서 띄엄띄엄 드리면 안 된다는 의미를 꼭 가지셔야 돼요. 그게 1000번째 의미예요. 그러니까 작정도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뭐 너무 어려우면은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들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 뭐하면 나오잖아요. 그 뭐하면 전에 있는 내용을 해야 돼요. 안 하면 그 뒤에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는 거고 나를 구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안 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도 앞에 준비하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준비가 있어요. 그 준비를 할 때 축복이 따라오고 묘하면 그 다음 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열정을 가진 야곱 잘 아시죠? 야곱은 기도합니다. 철야 기도하죠. 축복 좀 달라고. 제발 축복 좀 해달라고. 천사가 와서 씨름하게 되죠. 환도뼈를 팍 쳐버려요. 부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났죠. 안 났어요. 야곱이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점이에요. 재산도 많고 종도 많아요. 그래서 미리 보내고 자기는 따로 남아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여태까지 지금까지 왔던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직도 하나님 앞에 100% 엎드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환도뼈를 딱 부러뜨리니까 쩔룩쩔룩거리면서 그제 야곱이 본연의 연약한 모습으로 가니까 그동안 자기가 고민하고 근심했던 문제, 에서와의 화해 문제가 결국에 그래서 해결된 거예요. 만약에 환도뼈를 부러뜨리지 않고 건강하게 갔으면 에서 눈에 야곱이 어떻게 보였을 것 같아요? 저 주기를 너무 그러겠죠. 멀쩡하게 가면 더 미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도뼈 부러지고 쩔룩쩔룩하게 가니까 에서가 와서 오히려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도 기도했지요. 머리를 무릎에 넣고 기도합니다. 몇 번이요? 7번씩이나. 그랬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고 가뭄에 말랐던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린 겁니다. 이게 뭡니까? 전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기도하다가 중간에 내려앉죠. 자기가 작정을 했는데 그 작정을 하는데 뭐 시원찮은 응답이, 생각하는 응답이 안 와. 그러니까 그 열정이 점점 식어져. 에이, 기도 안 해. 그리고 내려놓을 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에게 대한 열정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에요. 내가 40일 작정했다고 40일 만에 응답 본다? 그건 여러분 착각이고요. 하나님이 올 때 그 제목 가지고는 1000일도 해라, 2000일도 하라고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식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은 그 열정을 좀 만들어 가십시오. 그래야지 11월 1일부터 21일간 특별 새벽 예배 뜨겁게 하지요. 특별 새벽 예배 첫날을 나와야지 21일까지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날 못 나오면 맥이 빠져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날 나오십시오. 첫 단추 잘 끼셔요.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11월 1일은 목숨 걸고 나옵시다. 그래서 특별 새벽이잖아요. 특별 새벽. 우리도 긴장하면서 작정하지만 하나님도 긴장하면서 기다리고 계셔요. 야, 오포영광교회가 21일간 저 많은 사람들이 작정하면서 나한테 기도한다. 큰일 났다. 한번 해보자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나 안 부어주시나 시험해보자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열정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사명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사명받죠. 달란트 비유에서 어떻습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몇 달란트 받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달란트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달란트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어떻게 쓰느냐, 땅에 묻느냐, 실패해도 좋다, 그냥 하나님 맡겼으니까 충성을 다하자 해서 이득을 남기느냐. 사명의 열정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명의 열정, 달란트 비유에 있듯이 열심으로 충성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이건 안 될 것 같아 하고 땅에 묻어가지고 꼭꼭 숨겨서 그냥 주인 올 때 거의 1달란트 안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달란트를 가지고 좀 부딪히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 그 열심과 충성을 다해서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하게 주시는 겁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자 되고 싶으시면 아멘. 부자 되고 싶지 않으셔요? 다시 한번 물어보기 잘 생각하세요. 부자 되고 싶으시면 아멘. 그러면 부자 되는 방법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사용하라고 맡겼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물질을 엄한 데 사용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쓸데없는 데 써. 그리고 오히려 죄에 써. 그러면 그 물질 하나님이 어떨 것 같아요? 가져와라 하고 뺏어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질을 줬는데 잘 사용해. 막 하나님의 영광을, 야, 저 사람에게는 내가 내 물질 더 맡겨도 되겠구나 해서 주시는 거라니까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형통함의 축복이에요.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잘 사용합시다. 그래야지 부자 됩니다. 그래요. 잘 사용하세요. 잘 사용하세요.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쓰고 그러세요. 자, 스코틀랜드 영적 지도자 존 낙스란 분은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유명한 부흥 전도자 화이트 필드란 분도 나에게 영혼을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을 가져가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에 토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 열정으로 죽음도 무릅쓰고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열정을 잃는 사람은 잘 죽습니다. 열정이 있는다고 빠득빠득 자기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잘 죽어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도 열정이 있을 때 나는 죽노라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도 열정이 있을 때 낮아집니다. 요나도 열정이 생기니까 낮아집니다. 아, 하나님이 주는 열정은 낮아짐이 시작되는구나라고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열정은 밀알이고 이 밀알은 죽어야지 열매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밀알 같은 사명자적인 열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사합시다. 하늘의 밀알 됩시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열정을 가져야 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일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돼요. 일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에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안에서만 계속 저와 마주치면서 계속 일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 월요일부터 다시 세상에 나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바로 비록 나그네 인생이지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교회에서는 칭찬받는 사람인데 회사에서는 욕먹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교회에서는 막 성실한데 회사에서는 저 사람은 교회만 다니지 성실하지 않아, 뺀질뺀질거려, 자기만 생각해, 이기적이야, 막 그런 소문이 나면 안 되는 거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인정받습니다. 요셉이 왜 인정받았어요? 노예로 팔려가도 그 노예 신분에서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맡겨진 일에. 그러니까 보디발이 자기의 모든 열쇠를 다 맡겨버리잖아요. 그런데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도 또 열심히 해. 죄인으로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열심히 해. 그러니까 또 감옥장에게 눈이 들어서 감옥 있는 그 죄인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또 맡겨. 이렇듯이 뭡니까? 자기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열정 가지시길 바랍니다. 돈 벌기 위한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직장 되시고, 돈 벌기 위한 일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터가 되시길 바랍니다. 초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힘들어도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내 사업체인 줄 알고 내 직장인 줄 알고 생각하니까 힘들어지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일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열심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코카콜라 드셔봤어요? 코카콜라 드셔봤어요? 안 드신 분 있으면 손 드세요. 제가 사드릴게. 다 드셔봤네. 이 정도로 코카콜라가 유명하죠. 자, 코카콜라 아사 캔들러라는 분이 창업을 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답니다. 의지가 약해서 술 끊어야지 하는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죠. 내 다음 달부터는 술 끊을게 하는데 그 다음 달부터 더 마실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캔들러가 술에 취해 기가하고 있는데 강렬한 마음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이기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런 음성이죠.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이기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 음성이 들려요. 집에 와보니까 그 시간 아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알잖아요. 무엇을 했어요, 아내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 하나님, 아사 캔들러 저 남편
술 먹는데 믿기는 믿지 않은 하나님 술 끊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거리 기도하는 거죠. 원거리 기도. 그랬더니 그 음성이 들렸나 봐요. 캔들러는 아내의 손을 잡고 다시 기도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았다고. 그의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금주에 성공했습니다. 할렐루야. 금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지 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에 신랑들을 잡고 해야지 술값이 아끼게 되죠. 예수 믿게 해야지 담배 피는 것도 아끼게 되죠. 예수 믿으면 좋은 점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주무실 때 머리에 손 얹어가지고 기도하세요. 이놈의 원수 덩어리 예수님 좀 믿게 해달라고. 신랑이 나오면 행복해지겠죠.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업에 그는 최선을 이제 다하기 시작합니다. 코카콜라 작은 수입에도 철저하게 11조를 냅니다. 사업에 막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장이니까. 그렇죠? 이 사업은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열정을 불태웁니다. 무슨 일하든지 늘 코카콜라만 생각나는 것이에요.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이 말.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미쳤으면 그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내 몸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만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는 뭐가 흘러요? 내 몸에는 피가 흐르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에 미쳐야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업 주셨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하라고 주신 겁니다. 직장생활 최선을 다하라고 주신 겁니다. 단 조건이 붙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말라.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가 되게 하여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장소가 되지 말게 하여라.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 128편 2절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봐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어라. 그러면 내가 복되고 뭐 한다고요? 형통합니다. 사랑하는 옥보영각교회 성도 여러분, 일하는데 열정을 가지십시오. 성실하게 하나님 영광 나타내면서 열정을 가지십시오. 만나는 동료한테도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예수 믿는 일터, 그 직장 생활은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하십시오. 그럴 때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세워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유별나긴 했는데 오늘 엘리야의 모습은 위기가 찾아온 모습입니다. 둘러봐도 자기 혼자뿐이거든요. 도저히 자기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느끼게 되고 대적을 물리칠 수 없는 자신감이 없어졌던 상태예요. 멀리 도망가고 싶은 거죠, 사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엘리야에게 유별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있고 아무리 열정이 있더라도 앞뒤 좌우길이 막혀 있을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열정의 불을 끄지 맙시다. 불이 꺼진 순간 이미 거기는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불씨가 지금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불을 활활 태우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활활 내 심령에 태워질 때 그걸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죠.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2021년 이제 보낸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더 적습니다. 지금은 더욱더 뜨겁게 나아갈 때이고요. 주변 잘 정리하고 감사함으로 역사할 때입니다. 하루하루 맡겨진 일과 주어진 자리에서 더욱더 열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꼭 맛보아서 간증도 좀 하고 감사도 할 수 있는 멋진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열정, 식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 열정을 가지고 승리하며 축복받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